주일학교 학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요즘 자식들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이 본문을 공격으로 이렇게 읽었다고 해서요, 우리가 지금 잠시 웃었습니다마는요, 실제로 우리가 부모들에게 이런 공격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아이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아이가 그 기자의 질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과 싸우면 내가 이깁니다. 그 기자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는가? 그 말도 모르세요?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전에는 꼭 양치질을 해야지 된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그대로 잠을 잤습니다. 결국에는 충치가 생기고 말았죠.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옆에서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전에 꼭 양치질을 해야 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치료하느라고 너도 고생하고 나는 또 이렇게 돈이 들지 않느냐? 이 말을 들은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돈 들지 내 돈 들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부모님을 공격해 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부모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대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은요, 귀중하게 여기라 하는 말입니다.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키비드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은 존귀하게 여긴다, 영광스럽게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우리는 부모의 과거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과거에 우리 부모가 무슨 일을 하셨든지 그 과거 그 자체를 우리 자식들이 공경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든지 그 자녀가 그 부모가 그 직업을 가지게 됐다고 하면은요, 분명히 그 직업을 가지게 된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직업이 아무리 사람들이 천한 직업이라고 여길지라도 그 직업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 부모는 왜 이런 직업을 가졌을까?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어버이날에요,
어느 방송에 한 40대 중년의 여인이 그 자기 여고 시절의 이야기를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 중년의 여인이 고등학교 시절에 그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기다리면서 친구들과 막 수다를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어디선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고생은 휙 하고 뒤를 돌아다 보았는데요. 버스 운전을 하시는 자기 아버지가 그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자기 딸을 발견하고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자기 딸의 이름을 크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딸은 마음에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친구들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수다를 떨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일은 지나갔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친구와 같이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타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운전하는 그 버스였다는 겁니다. 버스를 타는 순간에 아버지가 운전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 소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친구들에게 자기 아버지가 버스 운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탈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그야말로 엉거주춤한 그런 상태로 그 버스 문 앞에 서 있었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학생, 거기 그렇게 서 있으면 위험하니까 저 안으로 좀 빨리 들어가. 오히려 아버지가 모른 척 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딸은 아버지의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일찍 자는 척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딸의 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머리를 쓰다마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네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지금까지 무슨 일이든지 다 했다. 정직하고 성실한 일이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앞으로도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딸은 이불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방송에 적어 보냈습니다. 부모의 직업을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부모를 공경해야지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버지 직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길거리에서 뻥튀기 하는 아버지를 둔 아들에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냐?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곡물 팽창업을 하십니다. 아버지 직업을 부끄럽게 여기는 열등감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도둑질을 하는 아들에게 선생님이 또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냐? 귀금속 이동 판매업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에브라함 링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을 하는 재화공이었다고 그럽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사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중퇴를 한 그런 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력이 없는 사람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사회에서 도도하고 또 지식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얼마나 헐뜯고 괴롭혔겠습니까?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상원에 나가서 연설을 할 때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상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링컨을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다시 없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제화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지금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공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신고 있던 구두를 사람들 앞에 벗어들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자 링컨은 온 국민이 다 보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깨너머로 구두 수선하는 기술을 조금 익혀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 구두가 헤어지거든 제게로 가져오십시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직업에 열등감을 갖지 않는 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 필리핀 대통령 가운데서 막사이사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은 그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서도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막사이사이 대통령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었는가 하면 대장간에서 땜쟁이였다고 그럽니다. 아들이 대통령이 되자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일을 좀 그만두십시오.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죽기까지 대장간의 땜쟁이로 살았다고 합니다. 부모의 직업에 열등감을 갖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부모의 과거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의 과거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현재도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의 부모를 지금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부모의 현재를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요, 부모님과 할 수만 있으면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현재적인 효도다, 그런 말입니다. 자식이 내 품에 있을 때는요, 집에 들어가면 그 자녀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자녀가 이제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사실 부모의 자녀의 그 얼굴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요, 1년에 몇 번 보는 것도 쉽지 않고요, 설사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자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찾아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으시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멀리 떨어져 사신다고 하면은요, 자주자주 전화도 좀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식의 위치에 있었을 때요,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요, 그때는 이런 그 의미에 대해서 저도 잘 그렇게 실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하고 평생 같이 살았습니다. 군대 3년 동안만 떨어져 있었지 그 외에는 제가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부모하고의 그 사이는 어떻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던, 좀 가까이 있던, 할 수만 있으면 자주자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현재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를 현재 공경하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님에게도 적절한 일감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완전히 부모에게 다 떠맡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적당히 일감을 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봄 대신방 때 어느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요. 그 시어머니가 노래방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연세에 어떻게 노래방을 하시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적당히 한다는 거예요. 오후에 출근을 해서 저녁 좀 늦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 일이 자기 부모님 어머니에게는 아주 중요한 소일거리라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자식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부모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리라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부모의 취미생활에 필요한 것을 할 수만 있으면 공급해 드려라 하는 말입니다. 사실 늙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먹는 것이 싫어서 설에 떡국도 먹지 않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빈말이더라도요. 아유, 한 10살은 젊어 보이십니다. 뭐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한 20살은 젊어 보이시는데 아유, 나이하고는 전혀 아주 다르게 젊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부모들이 참 듣기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동기 목사님은요, 자기 늙은 어머니를 부를 때요, 어머니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아가씨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 친구는요, 그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요, 어머니 그러지 않고요,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아무개씨? 이렇게.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또 집에 가셔서 여러분 어머니한테 아가씨 그랬다가 또 괜히 얘가 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혹시 그런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아가씨라고 어머니를 부르는 그 친구 제 동기의 경우입니다. 사람이 늙어지면은요, 특히 여자들은 화장도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치장도 더하게 됩니다. 화장에 관한 유머를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본래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20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여자들이 그 배우자를 위해서 좀 잘 보이려고 시작한 것이 화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여자들이라고 하면 다 화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이제 70이 넘었는데요. 어디 밖에 나가자 그러면은요, 화장대 앞에서 바르느라고 그 항상 그 시간이 지체돼서 저를 항상 안타깝게 만듭니다. 20대가 화장을 하면은요, 그것은 화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30대가 화장을 하면은요, 치장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4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다 그러고요. 5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이다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대가 화장을 하면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포장이다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처럼 70대가 화장하는 것은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뭐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그랬다는 겁니다. 환장이라고 그런답니다. 우리 집사람은 밖에 나갈 때마다 환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 늙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늙어졌다는 말을 듣고 싶지가 않아서 치장, 분장, 변장, 포장, 환장까지 하는데 취미생활까지 못하면 노인들은 그야말로 질식을 하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부모들이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은요, 가족여행을 할 때요, 부모님들을 절대로 빼놓지 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가 맞지 않아서 그 가족여행을 갈 때
그 부모님들에게는 뭐 다른 어떤 그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자기 가족들끼리만 쏙 빼서 가면은요, 정말 부모님들은 섭섭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나라에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에 황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닭 한 마리를 잡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부모님의 연세가 많은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으면 당연히 건망증도 심합니다. 방금 자기가 어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쩔쩔매면서 방을 돌아다닙니다. 또 연세가 많으면은요, 잔소리가 심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연세가 들면은요, 누구를 나무라기를 잘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섭섭한 마음, 분노가 잘 조절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요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발을 새벽기도 나오다가 겹질렀습니다. 그 오전 내내 멀쩡하던 발이요, 오후 들어서 갑자기 발을 딛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힘이 들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달려갔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니까 저희 집사람을 뭐 들쳐업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요, 뭐 한 발도 뛸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당장에 여기 동네 한의원이라도 가야지 될 터인데 뭐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그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예, 지금 엄마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를 좀 가야지 되겠는데 내가 도저히 부축을 해서 갈 수가 없으니 너 좀 빨리 좀 와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빠 지금 신방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저도 목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음에 갑자기 섭섭한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알았다. 그리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그 아들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렇게 화를 내시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집사람이라도 보낼 테니까 잠시만 기다렸다가 그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세요. 며느리가 달려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제 조금은 많이 그때보다 나아졌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왜 내가 그 순간에 그렇게 그 화를 참지 못했을까? 스스로 이렇게 변명을 해봅니다. 나이 탓이다. 예. 나이를 먹으면은요, 조그만 일에도 고가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가운 마음을 잘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십정동의 성도 여러분들도 저의 그런 처지를 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웃을 일이 별로 없고요, 나이를 먹으니까요. 뭐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를 다 그 공감을 하실 테지만은, 아직도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의 그 건망증, 그 잔소리, 또 그 노여움, 우리 자녀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해하는 것 그 자체가 효도다, 그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내가 좀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도 그 말을 그냥 대충 넘기지 마시고요, 할 수만 있으면 병원에 가셔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은요, 웬만한 어떤 이상도 그냥 자연 치료가 쉽게 되지만은요, 나이를 먹으면은요, 그 치료가 그렇게 쉽지를 않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병원에 입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감기 같은 거를 걸려도요, 그냥 약도 먹지 않고 그냥 견뎌내서 자연 치료가 되는 것이 보통이었었는데요,
제가 요 얼마 전에 감기가 걸렸습니다. 아유, 이까짓 거 뭐 저희 집사람이 그래도 약이라도 지어서 먹어라 그러는데 나 약 먹으면 더 아주 감기가 푹 드니까 그냥 견뎌선 날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약도 먹지를 않고 지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침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대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요. 기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직접 보셨겠지만은요. 새벽 기도 때 기침이 나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고 주일 예배 때도 그 기침 때문에 그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서야 병원에를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폐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기가 진행이 돼서 폐렴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감기 걸린 걸 가지고 입원을 합니까? 그랬더니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폐렴이라는 것이죠. 그 방송 같은 데서 유명 인사들이 돌아가셨다 하는 얘기를 들을 적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다른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결국에는 뭘로 죽느냐? 폐렴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을 하다가 이것이 순식간에 폐렴으로 가서 그 폐렴이라는 것이 뭡니까? 폐염증이 생겼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제 호흡이 원활하지를 않으니까 그 폐렴이 사망에 이르는 가장 첫 번째 그 요인이라는 것이죠. 부모님들이요, 어디가 조금 아프시다, 안 좋다 그러면은요, 그냥 흘려서 그 얘기를 듣지 마시고요. 꼭 병원에 모시고 가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서 미리미리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에게 얼마의 용돈을 드리시나요? 여러분, 명절 때만 무슨 날에만 드리시지 말고요. 할 수만 있으면 정기적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사실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은 그 돈 다 자식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느 때 가장 불쌍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야단 맞을 때가 제일 불쌍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차 목사님하고 밖에 나가서 모처럼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를 하고 딱 그 식당을 나오는데 문 앞에서 웬 부부가 나이가 좀 든 부부인데요.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한테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욕설을 막 퍼부으면 사람들이 다 있는데 막 남편을 갖다가 아주 닭 잡듯이 막 그 잡아 제끼는 거예요. 우리 차목사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남편이 저 아내한테 무슨 잘못을 해서 저렇게 혼이 나고 있을까? 그런데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 우산이라는 말이 그 우산 때문에 이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얼핏 들으니까 그 우산이 그 아내가 아주 싫어하는 어떤 여자가 비가 오니까 챙겨준 우산이라는 거예요. 왜 그 여자한테 그 우산을 받아왔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남편을 그 욕을 하고 막 그 소리를 지르는데요. 야, 저거를 자식들이 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아버지가 불쌍하게 여겨질 때는요. 아버지가 밤늦게 회사에서 돌아와서 그 들고 있던 가방을 힘없이 내던지고 당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흐느껴 우실 때 그때 그 아버지가 불쌍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아버지가 라디오나 TV를 보다가 말고 갑자기 밖으로 나가셔서 복권을 맞춰볼 때 그때
아버지가 참 불쌍하게 여겨진다. 그런 앙케이트 조사를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용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할 수만 있으면은요, 여러분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용돈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모의 현재를 공경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의 과거를 공경하시고요, 우리 부모의 현재를 공경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의 미래도 공경할 수 있는 자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과거나 현재는 다 합쳐봐야 겨우 한 70년, 80년이고요.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까지 사시는 부모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부모의 미래는요, 7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100년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의 미래는 영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를 천국으로 모시는 것이 여러분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인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영생을 드리는 것보다 저는 더 큰 효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요, 제일 먼저 전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셔서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나한테 가장 크게 효도한 것은 전도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것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요, 항상 자식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상처를 받고요, 신앙의 길에서 멀어질 수도, 또 아예 끊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그 천국 가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잘 돌봐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최선의 효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우리 부모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공경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장수하게 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들에게 공격하지 마시고요, 공경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과 입술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행해지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 간의 따뜻함과 고마움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들로 인해서 상처받아 천국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믿음의 디딤돌이 되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